오늘도 우리 기뻐하는 교회 수요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수요일날 욥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이 이제 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빌닷이 욥에게 어떤 충고를 했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빌닷이 강조했던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의인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반대로 악인에게는 심판을 내리신다. 이게 빌닷이 욥에게 이야기한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욥의 상황을 가만히 보면 욥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심판처럼 보여지는 힘겨운 길을 걷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닷의 논리에 의하면 욥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할 죄인입니다. 이제 엘리바스와 빌닷의 연이은 이런 공격으로 인해서 욥의 고통이 점점 더 깊어지게 되었는데, 왜냐하면 욥은 자신에게는 하나님께 그 정도로 어려움을 당할 만한, 고난을 당할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 이것을 확신하고 있었지만 문제는 그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좋은 건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는 거겠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엘리바스하고 빌닷한테 얘들아, 니들이 틀렸다. 욥은 죄가 있어서 지금 징계를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사탄에게 허락을 해줬기 때문에 지금 믿음의 시험을 겪는 중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면 모든 상황은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 지금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욥은 고통을 당하고 있었고 욥의 친구들은 그것이 죄로 인함이라고 욥을 공격하고 있었고,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 하나님은 침묵하고 있는 것, 그게 지금 욥이 겪고 있는 지금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욥에게 있어서 가장 견디기 힘든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이렇게 더불어 살아가다가 의견 차이가 이렇게 있게 되면 말다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말다툼을 할 때 절대로 못 이기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절대로 못 이기는지 아세요? 말을 잘하는 사람을 절대로 못 이길까요? 아니에요. 말 잘하는 사람 만나면 내가 더 말을 잘하는 연습을 해가지고 다시 싸우면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절대로 못 이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말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말을 안 해버리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욥의 상황이 딱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한마디만 해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한마디도 안 하고 속에서 뭐가 치밀어 오르는 그런 상황이 지금 욥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엄청난 고난을 받을 정도로 자신은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친구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더니 너 죄 지었으니까 빨리 회개해라 막 이렇게 다그치고 있고, 또 그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상황에서 욥의 마음은 심각하게도 타들어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욥이 더 위험한 상황에 이르렀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점점 불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그 하나님을 불신하는 겁니다.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다가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떠나는 사람은요,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라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있는 건 알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 안에서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마음이 욥에게 조금씩 생겨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오해나 하나님에 대한 분노를 욥은 표현하고 있는데 9장 22절 말씀 보니까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약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죄를 지은 자나 짓지 않은 자나 똑같이 다 멸망시켜 분이라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욥이 보니까 하나님은 그냥 죄 짓는 사람이나 착하게 사는 사람이나 다 멸망시켜 버리는 분이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내가 이렇게 망해가고 있지 않느냐.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절 건너뛰어서 24절을 보면 욥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지금 세상을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악인의 손에 넘어간 것 같아요. 다 어려운 일일 뿐이고 자기가 겪는 고난과 고통도 너무너무 크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놔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 이 세상을 악인의 손에 맡겨주신 것 아니냐.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신실하게 믿고 따랐는데 결국 하나님은 나는 본 척도 안 하고 악인의 손에 세상을 맡겨주셔서 내가 이렇게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분노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겪다 보면 또 어려운 일을 당한다거나 고민이 생기다 보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무슨 생각인지 아십니까? 왜 나만? 이런 생각이에요. 왜 나만? 저도 어렸을 때부터 어려운 일들을 이렇게 겪으면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왜 나만? 특별히 신학교 다닐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수도 없이 많이 당했는데 학교에 가면 저희 친구들은 다 웃으면서 다니는 거예요. 공부할 때도 웃으면서 공부하고 재밌게 놀고 그렇게 지내더라고요.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힘든 일을 겪어야 됩니까? 그게 저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욥과 같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왜 나한테만 그런 어려움을 주시나요? 이것이 그 당시에 저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씩 이제 목회를 하고 또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그렇게 웃는 사람들의 얼굴 뒤에는 저마다의 아픔, 저마다의 고난이 다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고난과 고통을 지고 살아갑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나에게 부족한 것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그 사람에게 부족한 것을 또한 내가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다 고난을 겪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 고난 이면에 있는, 고난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을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과 고통을 피해갈 수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 고난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를 늘 기쁨 가운데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고난 뒤에 감춰진 첫 번째 은혜가 무엇이냐면 용서입니다. 용서. 엘리바스와 빌닷이 욥에 대해서 하나같이 지적한 것이 무엇입니까? 욥이 죄를 지었으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욥,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회개해라. 이것이 엘리바스와 빌닷이 계속해서 이야기한 내용이었습니다. 욥은 자신이 이렇게 큰 고난을 받을 만큼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항변했지만 죄를 지은 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을 보면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는 자의 범죄를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것, 그것은 욥이 깨닫고 있었던 바였고 이 시대에도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이냐면 그런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겪는 고통과 고난이 우리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어긋난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 앞에 돌아올 때에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일일이 다 조사하셔서 죄인으로 낙인 찍으신 다음에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며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도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85편 1절과 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한 백성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고통과 고난 이면에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연약해서 알게 모르게 때로는 죄를 짓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할 때 우리 주님은 크신 팔을 펴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며 우리를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고난 뒤에 감춰진 은혜는 무엇이냐면 바로 생명입니다. 고난을 겪는 욥은 계속해서 자신에게 생명이 있음을 부정합니다. 자신의 생애를 저주하고 자기가 태어나자마자 죽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억울해하는 그런 표현을 계속해서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욥기 곳곳에서는 욥이 자신의 생명에 대해서 저주하고 자신이 태어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불만을 표출하는 내용들이 곳곳에서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보면 욥은 자신이 태어나서 살게 된 것에 대해서 저주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욥이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음은 어찌함이니이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하나님,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게 하시지만 않으셨으면 내가 내 생명이 아예 시작되지도 않아서 이런 고난을 겪지도 않을 텐데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셔서 이렇게 큰 고난을 겪게 하십니까?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욥의 항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이 태어난 것 자체가 고통이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러한 고통과 고난을 겪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일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또 어렵다고 불평하며 살아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오늘을 누군가는 그토록 꿈꿨던 하루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농촌에서 어린 시절 이렇게 살면서 놀 게 별로 없잖아요. 요즘에는 뭐 PC방도 있고 놀 게 참 많은데 저는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놀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이렇게 지내다 보면 노는 게 뭐냐면 그냥 우리 산이나 올라가자. 그게 노는 거였어요. 근데 산도 그냥 이렇게 뒷동산이 아니라 진짜 높은 산. 요즘으로 말하면 등산 가는 식으로. 그래서 아침 먹고 이제 산에 올라가면 점심 때쯤 도착해요. 그래서 저희 동네 그 뒤쪽에 있는 그 높은 산에 가끔 친구들하고 이렇게 올라갔는데 지금도 그 호남고속도로 타고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서대전 IC에서 그쪽 산이 보입니다. 근데 그 산 꼭대기에 팔각정이 하나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 그 팔각정에 올라가 봤는데 제가 그 팔각정에서 잊을 수 없는 글귀를 하나 읽었습니다. 아직까지도 기억하는 글귀예요. 거기 가보면요, 뭐 별의별 글귀가 다 있어요. 막 못으로 긁어가지고 새겨놨어요. 뭐 누구누구 왔다 감, 뭐 이런 거, 뭐 누구야 좋아해, 뭐 이런 거 써 있어요, 거기에. 근데 그 중에 그런 낙서들 중에 어떤 말이 있었냐면 이런 말이 아직까지도 제가 생각이 납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당신이 무의미하게 흘려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바라던 내일이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저는 몇 번 읽어서 이걸 이해했거든요. 다시 한번요. 당신이 무의미하게 흘려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바라던 내일이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어제 세상을 떠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오늘을 얼마나 살고 싶어 했을까요? 그런데 막상 오늘을 살아온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이라는 삶을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생명은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고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렵고 고통스럽고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생명을 부정하거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런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우리가 값어치 있게 생각하고 하루하루를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생명이 우리에게 값지고 큰 은혜가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생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지금 우리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죽어간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이자 가장 큰 기쁨임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고난 뒤에 감춰진 세 번째 은혜는 무엇이냐면 간섭입니다. 하나님의 간섭, 그것이 바로 고난 뒤에 감춰진 은혜라는 것입니다. 욥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하나님께 하나님 차라리 나를 내버려 두십시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간섭하지 않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면 남은 인생이라도 좀 편하게 살다가 죽을 수 있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0절과 21절 말씀 보니까 그런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이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 하옵소서. 이런 욥의 생각이 맞는 것일까요? 욥은 하나님 때문에 자신이 지금 고통 중에 있다고 여기면서 하나님께 떠나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녀들을 내버려 두는 것이 얼마나 큰 저주라는 것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루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귀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이 고난이라는 과정을 겪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라는 고난의 시간을 거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화려한 왕으로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지만 다윗이 왕이 되기 전까지 겪었던 그 수많은 고난의 세월들은 다윗을 그만큼의 왕으로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처럼 고난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더 신실한 주의 백성으로 그리고 더 큰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기 위한 귀한 방편이고 귀한 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양을 치는 목자에게는 막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이 위험한 곳으로 이렇게 가려고 하면 그 막대기로 양을 이렇게 툭툭 치는 것이죠. 그래서 그쪽으로 못 가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들으셨던 것처럼 양은 시력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바로 앞에도 뭐가 있는지를 양들은 모른다고 그래요. 그래서 양들이 이렇게 줄져서 이렇게 쭉 가잖아요. 그러면 앞에 가는 양에게 이렇게 나뭇가지를 해가지고 양을 이렇게 넘어뜨린대요. 넘어뜨리면 뒤에 있는 양은 이렇게 오다가 나뭇가지를 치워도 넘어진대요. 앞에 가는 양이 넘어지니까 넘어져야 되나 보다. 그리고 그냥 꼴딱꼴딱 넘어지는 거예요. 그게 양입니다. 그런 양들이 이제 이렇게 풀어놓으면 그 양들이 이상한 데로 이렇게 가거나 그럴 때 목자는 막대기를 가지고 그 양을 이렇게 툭툭 치는 거예요. 그런 목자의 막대기가 양의 입장에서는 아플 수도 있습니다. 짜증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양이 지금 왜 나를 치냐, 괜히 아프다, 나 그냥 내버려둬라, 그러면 그 양은 얼마 안 있다가 죽습니다. 사자한테 물려 죽든지 낭떠러지 떨어져 죽든지 죽어요. 그러나 그렇게 자신을 치는 목자의 막대기를 기억하면서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걸어가는 양은 언제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고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들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 막대기로 우리를 조금씩 칠 수도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간섭입니다. 그런데 그 간섭을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하면서 차라리 그냥 내버려둬라. 하나님, 나 좀 내버려 두세요. 남은 인생이라도 좀 더 편안하게 살다 죽게 그냥 내버려 두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가장 큰 아픈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아픔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는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겪는 고난이 너무 커서 그 뒤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세상이라 할지라도,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조금만 눈을 돌려서 보면 지금 여기 계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고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내용을 좀 찾아봤더니 이 내용이 여러 가지 그런 버전으로 막 이렇게 확산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들었던 첫 번째 그 이야기인데 어떤 일이냐면 미국의 한 고등학교에서 이제 그 한 학급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불신자 학생 하나가 앞으로 이렇게 나가더니 그 앞에 이제 문장 하나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미국이니까 영어로 적었겠죠? 네, 그래서 문장 하나를 이렇게 적어놨어요. 뭐라고 적었냐면 이제 스크린에 뜰 텐데 이렇게 적었습니다.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네, 이렇게 적었어요. 근데 이 뜻이 뭐냐?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어디에도 없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어디에도 없다. 그렇게 딱 쓴 다음에 자기 반에 예수님을 잘 믿는 학생 앞에 와가지고 그 학생을 막 조롱하고 막 놀렸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 없어.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 아무 데도 없어. 막 이렇게 그 학생을 막 약올렸대요. 그랬더니 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인 이 학생이 그 얘기를 가만히 듣다가 그 자리에서 아무 말 하지 않고 일어나서 그 칠판 앞으로 걸어가더랍니다. 그런 다음에 저 맨 뒤에 있는 단어, 저 단어의 그 W자를 칠판 지우개로 싹 지우더니 그 W자를 어디에다 붙였냐면 no 뒤에다 붙인 거예요. 자, 그렇게 되니까 이 문장이 어떻게 변했냐면 God is now here 이렇게 변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계신다, 이 뜻입니다. 똑같은 문장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된 저 알파벳 하나가 어디에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어디에도 안 계신다 이렇게 읽힐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계신다 이렇게 읽힐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우리에게 똑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에게는 고난과 고통뿐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며 우리의 삶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신다는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흘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장 깊은 곳에 임하셔서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지금도 여기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때로는 고통과 고난으로 얼룩진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시고 그 뒤에 감추어진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고통과 고난이 우리의 삶을 삼키지 못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덮게 하셔서 늘 주님만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늘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